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송도와 남동과 송도와 영도와 북경 북방의 처소교회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지하게요. 다시요. 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롬 생식 하시는 황성주 박사님이 저희한테 양육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 예수님 짤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만큼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값어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나는 축복 전달자입니다. 아멘. 저주 전달자가 아니라 축복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망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가졌습니까?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KBS 1TV에 9시 뉴스 앵커 하시라고 하는 앵커가 있죠. 아침 뉴스 광장 할 때 저희한테 오랫동안 양육을 받았어요. 요즘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한재호라고 하는 기자분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믿음 좋아요. 아들 둘이가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3살 때 수술해 죽고 또 3살 죽고 그 아이 둘을 죽는 광경을 보면 너무 이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복음받고 전도자로 바뀌어서 아주 믿음 좋은 이 한재호 기자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는데요. 같이 이제 아침마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하는 걸 저 안 보이는 데 서가지고 보고 끝나고 나면 화장도 안 지우고 내려와서 이제 같이 말씀 전하고 이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생방송 나갈 때 긴장하지 않느냐니까 긴장된대요. 딱 마칠 때까지 녹화는 뭐 실수하면 편집하면 되는데 이 생방송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예배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그런 긴장이에요. 설교 끝나고 저녁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긴장이 확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저녁까지는 제가 주일날은 완전히 긴장 상태에 있죠. 이번 주간에 저는 합숙훈련 장소가 있으면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계신,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신 이근우 교수가 쓴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불교 신자인데요.
2013년도에 3년 전에 책을 냈는데 75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찍힐 정도로 되니까 베스트셀러 된 책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 부탁해서 책 교회에다가 준비해놨다가 찾는 사람 줘라 이렇게 팔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쯤에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재미없게 한숨과 절망과 어두운 근심 걱정을 꽉 차서 그렇게 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얼굴이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는데 편지가 너무 쭈글쭈글하게 인상 쓰고 다니면 잘 얼었겠죠.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잘 돼야 되는데요. 건물을 세우려고 해도 근본이 잘 돼야 되겠죠.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 우리 심각한 문제, 사단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걸 보고 근본 문제 해결되는 거 보고 근본이라 그럽니다. 기본은 뭐냐? 우리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실패되어 있는데 다시 일으키는 것, 삶이 회복되는 것을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초는 뭐냐? 전문성을 가리킵니다. 달란트를 말합니다. 실력을 말합니다. 이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두 번 다시 없는 인생, 짧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게 예수 때문에 재미있게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축복의 발판으로 뒤집으면 돼요. 마가복음 10장 48절 52절에 보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 소경입니다. 직업이 거지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눈이 떠져 버렸어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죠. 거지할 필요 없죠.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 맞다고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줄 줄 앓던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고 손을 댔는데 병 근원이 말랐더라. 여러분의 실패의 근원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에 보니까 무남 동녀 딸아이 소녀가 죽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 예수님 와서 살려주시는 거 있죠. 딸이 살아났을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그냥 평안한 거 하고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기쁨, 감격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죠. 이 군대 귀신 들려서 집을 뛰쳐나오고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무덤 사이에서 막 고통과 괴로워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귀신 떠나고 나니까 데가볼리에서 말씀 전한 사역자로 바뀌어졌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가서 묶어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리고 침상채 달아내렸는데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순간에 나아버린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나옵니다.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법적인 전염병입니다. 가족 친척 만날 수가 없습니다. 들판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 그 역사가 내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 아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내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이 없어요. 캄캄한데 스위치 안 켜면 불이 안 들어오죠. 더운데 에어컨 안 켜면 더워야죠. 주님은 기도하라 역사하겠다. 그런데 내가 믿음 먹고 안 하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합숙하는데 어떤 분이 술집에 다니는 술집 아가씨 술 팔고 하겠죠. 전도해서 왔는데요. 우리 덕평 수련은 저 산속에 있고 밖에까지 나가려면 굉장히 멀거든요. 술이 잔뜩 취해서 담배 한 갑 들고 이리 왔어요. 저는 웬 사람이에요? 합숙 받으러 왔대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술집에서 지금 술 팔고 있어야 되는데 전도받아 왔다는 거죠. 막 술을 끊으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말씀 들어보면 너무 좋은데 이제 막 자꾸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 막 싸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도 과거가 어릴 때 굉장히 우울했다, 힘들었다, 많이 울었다, 슬펐다, 우울증까지 왔다. 그러면 내가 그 상처에 잡혀있으면 중국집에 짜장 배달한 사람 보면 내가 울어야 되고, 나도 저랬지. 내가 한때 나이트클럽에 웨이터 했다. 웨이터 보조했지요. 맥주 날랐다. 그럼 그 사람 보면 막 내가 울어야 되고, 내가 상처 때문에 막 그럼 나는 기억도 안 난다, 그게. 당신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빼냈는데,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빠져나와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오고 헤매고 있으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내게 그런 아픔이 있었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권투 선수, 제가 어릴 때 막 권투 중계한다면 차도 안 다녔거든요. 그때는 막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요. 유명했던 아닙니까? 그분이 장례 치렀잖아요.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신문이 쭉 나오는 걸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하나 사줬대요. 자전거. 어린 애들의 자전거가 뭐 어른들의 차보다 더 중요하죠. 군산에 있는 우리 외손주가 할아버지 자전거 하나 사줬더니 좋아가지고요. 미국 갔을 때 우리 손주가 또 뭐 조그만 자전거 사줬더니 막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사준 도둑놈이 훔쳐가 버렸대요. 알리가 경찰관에 가서 우리 아빠가 사준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다 좀 잡아달라 이러더니만 그거 잡을 테니까 잡으면 네가 혼내줘도 쭉 패버리기 위해서 권투배하라. 이 권투배할 한마디에 세계적인 선수가 나와버렸어요. 알리에게 권투를 얘기한 사람이 바로 자전거 잃어버린 경찰관이 그래 한마디 한 것이 권투 선수 됐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후보로 항상 올라가는 우리나라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죠.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 길에서 우연히 시집 하나 주운 것이 시집 읽다가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시집 하나 읽은 것이 평생 시인으로서 작가가 돼버렸어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마빈이라는 총재가 있잖아요. 미국에 일하러 갔다가 친구 집에 갔는데 컴퓨터 있는 걸 보고 눈이 번쩍한 거죠. 중국에 아직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됐는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중국을 사업해야 돼. 어마어마한 총수가 돼버린 거죠. 원효 대사가 저 중국에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가다가 밤중에 어떤 빈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더듬어 보니까 뭐 바가지 물이 있더래요. 마시고 시원하고 마시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시체 썩은 물이었어요. 그때 아하 이분이 내가 저 외국에까지 돌을 닦으러 갈 게 아니고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제 저녁에 너무 물맛이 생수였는데 오늘 아침 보니 막 토할 정도로 잃구나.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구나. 이렇게 돌을 깨우쳤죠. 소크라테스가 젊은 시절에 그 태양신전에 이렇게 숭배하는 데 갔습니다. 관광지가 갔습니다. 갔는데 많은 순례객들이 거기 글을 하나씩 남겨놨는데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너 자신을 알라. 이 글을 딱 읽었는데 그게 막 평생의 소크라테스의 그 말씀이 돼버렸어요. 평생을 강의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게 됐죠. 제 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이게저게 좀 고장이 나고 이 몇 년 전부터 CD를 제가 CD를 많이 듣고 다니는데 CD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자꾸 토해내고 안 들어가요. 다 그걸 박스를 바꾸려 하니까 뭐 또 많이 금액이 든다 해서 못 받고 그냥 그래서 CD는 안 듣고 라디오만 이제 듣고 다니는데 YTN을 제가 늘 켜놓고 다니거든요. YTN에 지난주에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 이제 호준석하고 이제 호준석 앵커하고 대화하는 걸 한참 들었어요. 너무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무슨 책이 있나 내가 사봐야 되겠다 했는데 김동연이 딱 휴대폰 딱 치고 들어가니까 쫙 나오죠.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지금 아주대 총장님으로 계시는데 1957년생 충북 음성 출신입니다. 부친이 아버지가 33살 때 32살 된 부인과 4자녀를 남겨놓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거죠. 11살 때 아버지를 잃고
이제 뭐 어머니가 물론 가장으로 했겠습니다만 맞이니까 많이 도왔겠죠. 17살 때 상고를 다니면서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은행에 취직이 은행원은 그냥 지나는데 야간 대학을 다니죠.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고시 책을 주었대요. 고시 책을 딱 보는 순간에 고시에 도전해. 이래가 공부해가지고요. 입법 고시, 행정고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격해버리죠. 이래가지고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기획재정부에 계시다가 예산심의국장 뭐 이렇게 해서 차관이 돼 계셨는데 이 박근혜 후보와 야당 후보들 서로 복지를 막 이제 증액해서 막 한다 하니까 차관으로서 사표낼 각오하고 그렇게 막 퍼다 주면은 나라 망한다고 이렇게 소신 발언하고 잘릴 준비하고 이제 사표 낼 준비했는데 그렇게 소신을 폈는데 이분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진급이 된 겁니다. 제가 총리실에 들어가서 1층사, 2층사에 말씀서 날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오금중앙교, 지금은 참산한교회로 바뀌었죠, 이름이. 거기 최정훈 목사님 계시는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제 조카가 친조카가 아무개라고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목사님 총리실 들어가니까 꼭 이 목사님 메시지하고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리실 메시지 마치고 점심시간 지나고 난 뒤에 면담 신청해서 기다렸죠. 국무조정실장은요 장관 영순입니다. 장관급입니다. 제가 면담을 신청해 놓고 3시간을 기다리는데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무슨 일로 왔냐, 그래서 이래로 전달하려고 왔다 하니까, 급한 일은 아니죠? 지금 급한 일로 결제만 쫙 이렇게 몇십 명이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기다려주세요. 계속 와서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10분 만났는데 3시간 기다렸어요. 국무조정실이,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지요? 그렇게 바쁜 거 있죠? 그런데 김동연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 부인이 너무 그 아들 때문에 신경 쓰다가 부인이 마저 이제 그래서 이분이 사표를 내버린 거죠. 그 사표를 절대 안 받아주는데 기어코 냈어요. 아주대 총장이 돼 있죠. 이번에 새누리당, 개혁위원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총리 후보로 계속 이제 물망에 오는데요. 이분이 고학을 하고 야학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을 극복하는 반란이라는 얘기를 3가지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아주대 총장으로 취임할 때 3가지 반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우울한 환경, 거기 눌려있지 마시고 그걸 뒤집어버리는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그분의 얘기예요. 둘째,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셋째,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청계천 무가촌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개발된다고 철거가 되어지면서 성남의 텐트 천막촌에 살았대, 천막. 그러면서도 공부를 했대요. 도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어려움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번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감사, 위장된 축복, 거기 절망하지 마라. 계속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이 많다고 하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큰 줄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왜?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큰 계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신지라. 욥이 어려움을 이기고 난 뒤에 갑절히 축복받았대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른 신에게 빌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왕의 도장이 꽝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이 사탄이 시험 들어버린 게 있죠. 우리가 사탄 나가라, 결박받으라, 수준 나가는 얘기죠.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20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마귀가 시험 들고 울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복음을 살아버리면 사탄이 시험 들어버린대.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어버렸대. 사탄이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안 좋은 일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교육 잘 시키는, 청소년 성교육 잘 하시는 구성애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 TV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요. 어릴 때 성폭행 당했대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처럼 당한 사람 너무 많은, 아파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걸 보고 이걸 숨길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면서 나같이 아파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은 살려내야 되구나.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유 목사님이 너무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했어요.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나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렘넌트를 내가 살려야 되구나. 그 한을 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렘넌트 몇만 명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달에 아픔은 전부 발판되기를 바라고요. 아니, 악연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가 왔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를 유혹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누명씩 감옥 보내버려요. 분명히 악연이에요. 요셉이가 볼 때 그 여자 생각하면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 들어가서 정치를 배워야 돼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정치를 배워야 돼요. 요셉이 감옥 갈 일 안 하니까 그 여자도 보디발의 부인도 잠시 쓰임받은 거죠. 악역에 쓰임받은 거죠. 악연도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 이루고,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선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지극히 선한 계획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지극히 선한 하나님 계획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요엘서 3장 10절에 원래 우리 교회 표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해야 되니까. 영적인 전쟁해야 되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도 강해지려고 하면 그냥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막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막 두들겨야죠. 그 두들김을 당할 때 막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하나님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 그 보금자를 어지럽혀버리고 가시가 막 찌르 새끼를 물고 올라가 떨어뜨립니다. 한 번도 안 날아보니까 죽는다 소리죠. 인정사정 없이 어미 독수리 밑에 와서 그 새끼를 봐 또 떨어뜨립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피가 질리라도 안 봐주고요. 세종이 그래서 왕을 만드는 거 있죠.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미를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인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만 하면 18절에 19절에 20절에 다시는 네게 슬픔이 없게 할 것이고 눈물이 없게 할 것이고 탄식이 없게 할 것이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면 빛에 대해서 좀 준비해야 안 되겠어요? 빛은 이미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와 있는데 그걸 발하려고 하니까 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낮 예배는 어떤 사람 낙심했다가 절망했다 죽고 싶은데 한 번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후 예배나 금요 예배 때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국무조정실장처럼 바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분처럼 바쁘면 안 나오셔야 돼요. 오후 예배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사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날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만큼 훈련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 나오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차지한다 그랬어요. 금요일 저녁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전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총동원 기도하는 날 만들자. 교회에서 그렇게 전부 의견이 나왔어요. 매주 모여야죠. 사실 제가 어릴 때 신학 다닐 때는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통행금지 있을 때.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 일찍 핵심 가야 되고, 저도 뭐 6시, 6시 반에 출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모이고 짧게 모이거든요. 8시에 찬양 시작해서 10시 되면 마칩니다. 기도 뭐 한 30분 하나 돌아가면 되는데, 너무 기도들 안 하셔요. 다 끝났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를 많이 세웠습니다. 중직자 세우셨다는 건 세웠다. 이제 난 장로까지 돼서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고 다 끝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한 지역을 맡길 만큼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훈련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는 나라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원유 저장량이 제일 세계 1위래요. 기름이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전 대통령이었던, 지금 뭐 죽은 사람 됐죠? 유고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상 복지를 막 퍼다준 거죠. 백성들이 막 나눠주니까 좋아하죠. 그런데 그 사람 죽어버렸고 나라가 부도나버리죠. 지금 뭐 기름값 폭락하면서 경제가 안 돌아가서 외국에서 물자 살 돈도 없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 났죠. 왜? 복지를 막 너무 흥청망청 해버렸어. 지난 6월 5일 날 조선일보 보니까요,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를 했대요. 국민 한 사람당 우리나라 돈으로 무조건 한 달에 3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8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투표했는데 77%를 부결시켜버렸어요. 공짜로 나라 돈 받으면 좋지만은 후손들이 망한다 이거야. 얼마 안 가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야. 스위스 국민들이 정신상태가 제대로 된 게 아니겠어요? 6월 8일자 조선일보 신문이 났습니다. 2007년도 탈북해온 남양주 목장 주인된 김병석 씨 39살입니다. 낮에는 목수일 배워서 목수하러 다닌대요. 밤에는 소를 한 마리 사서 소를 키웠어요. 소가 지금 현재 한우가 130마리래요. 지금도 낮에는 목수, 밤에는 목장을. 꿈이 한우를 1000마리 이상 드는 목장 주인 되는 것이 꿈이래요. 신문 났어요. 탈북자도 이렇게 멋있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비실비실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7일) 조선일보 났습니다. 정상화 화백입니다. 뉴욕에서 두 군데에서 갤러리 작품전을 연대요. 유명한 그 화가들, 세계적인 화가들이 여는 데서 작품전을 한대요. 나이가 84세, 84살이에요. 그분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정상화의 전성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멀지 않아서 정상화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84살인데
아직도 자기는 정상을 달려간다. 이번 주 중에 모지스 할머니 책이 올 겁니다. 내용은 별로 없어요. 75세의 화가로 미국의 유명한 최고의 화가 됐어요. 1600점 남겼어요. 우리는 꿈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탕한데요. 왜?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방종해버린 거죠. 포기해버린 거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 꿈이 없습니까? 왜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일할 곳에 전 세계의 의장이 다 열려 있는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은 기도하다가 꿈에 응답받을 만큼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전에는 꿈이 없었는데 복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늙어도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꿈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축복받은 사람이라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동서남북 전부 네 거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종과 행 전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백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밤에, 그때 전기불이 없잖아요. 별을 셀 수 있겠냐? 네 자녀가 이렇게 많게 하겠다. 메시아나게 하겠다. 네 혈통에서. 이삭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 오게 하겠대요.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도 애가 없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하나님 앞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애를 안 줍니까?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임신되게 하셨더라.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텐데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즉시 임신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교회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 붙잡 기도하는 자에게 앞당겨지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중직자분들 금요일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을 포위해 버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보이는 거 있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완전 포위됐습니다. 절망하는데 막 낙심되는 있죠. 기도하는 엘리사는 걱정할 거 없다. 우리와 함께 앉아 더 서들보다 더 많다. 불말과 불변과 동원된 보이는 거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환경밖에 안 보여요. 창세기 3장 6절에 범죄하고 나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다. 육신 것밖에 안 보여요.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영의 세계 안 보여요. 엘리사 기도하니까 영의 세계 보이는데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왔습니다. 저도 중동지 가보니까요, 막 모래밖에 안 보여요. 계속요. 모래밖에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하갈이 가는데 물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습니다. 하갈이 엉엉 울죠. 아들이 차마 목말라 죽는 거 보지 못하게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아 왜 우냐? 물이 없어서 아들이 죽는데 왜 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심에 옆에 샘물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샘이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 기도할 때 눈이 열리니까 옆에 샘이 있네. 기도해야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로 20절에 삼손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낙이 턱표 하나 죽어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어제 그저께 계속 보니까요, 우리 임산택 장로님이 이 교회 여기 비가 오고 이제 다음 주 홍수가 이제 장마가 오면 안 된다고 좀 내려앉고 금이 가는 데가 있다고 벽돌을 전하르고 모래 전하르면서 어제 보면 그 더운데 혼자서 모래를 전하르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 빙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이제 얼음물 갖다 드리게 했는데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반드시 축복이 있을 줄 믿고요. 그런데
삼손이 1000명을 죽여 목말라서 내가 죽겠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내가 붙잡혀 죽겠습니다 하면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까 샘물이 솟아나서 삼손이 마시고 기운을 차렸더라. 할렐루야. 그 샘을 에낙고레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바울의 사역 목표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하는 뜻인 줄 알고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는 택한 그릇이래요. 택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선교에 생명 걸었습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자꾸 문이 막혀요.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손짓합니다. 유럽 쪽으로 방향 들었어요. 유럽 복음을 해놓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 아시아 복음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방 선교였고, 두 번째, 그 다음 보니까 로마 복음화를 했어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말씀을 하나 딱 받으시고, 그래,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로마 복음화. 왜? 로마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사역을 서바나로 봤어요. 서바나. 2000년 전에 바울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 가면 끝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가면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이라는 나라 나온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23절에서 서바나라는 말이 나오고 28절에서 서바나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나중에, 먼 데 나중에 하고, 아프리카 나중에 하고, 북한과 중국과 일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데보다 좀 해놓고 더 나아서 점점 넓혀가야 되니까요. 북한을 놓고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헌금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듣고 났는데 25절 2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대요. 연보를 했다, 헌금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선교지를 놓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기쁘게 하였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로 4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럽 지역을 축복했죠.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죠. 우리가 이 선교지에 어려운 사람, 탈북자, 신학생, 선교사를 키우는 일에 헌금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자, 바울은 빚진 자라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탈북자 신학생들, 선교지에, 북한의 지하교회 생각하면서 그들의 빚진 자로서 작은아마 우리가 헌신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할 일이라고 2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재앙 만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것,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걸, 절대로 해야 될 거 안 할 때 문제가 오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는 축복 전달자인데요. 어떤 사람은 재앙을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저주를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전달해버려요. 은혜 안 되고 신앙생활 딱 못하도록 불평을 딱 집어넣어버려요. 고린도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기를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악성 종량을 집어넣어 버린대요. 암덩어리죠.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불신앙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또 위해 주는 척, 챙겨주는 척하고 또 확인 사살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하세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요, 12명이 정탐꾼 다녀와서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면 죽는다 이게. 여호수아 가려면 아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도망가 버렸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 그런데 그 바른 말, 믿음의 말하는 여호수아 가려면 돌로 치려고 하면서 가면 죽는다. 그 40일 정탐인데 하루를 1년을 계산해 40일도 못 들어간다. 그거 다 죽어버렸죠. 여호수아 가려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불신앙 전달하는 게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독약 먹이는 거죠. 악성 종량 집어넣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부인이 9명입니다. 첫 번째 부인과 마지막 부인이 애를 못 낳습니다. 7명에서 여러 명의 애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자된 아이가 암논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암논 옆에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고요. 셋째 형이 시므아라고 있는데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의 아들이 이 다윗의 큰 아들하고 친구인 거예요. 사촌간인데 친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시므아의 아들이 사촌된 애가 형은 왕자고 최고 장자인데 다윗 왕의 장자인데 뭐가 그렇게 우울하냐? 말만 하면 왕이 다 들어줄 텐데 하니까 내 고민이 있다. 뭔 고민이냐? 근데 저 배다른 동생 압살롬이 동생 저기 다말을 내가 혼자 짝사랑하는데 저 동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왜 고민하냐? 간단하다. 형 오늘부터 병들었다 하고 끙끙 앓고 밥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왕이 와볼 것이다. 어디 아프냐고. 내가 막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기운 없어 죽겠는데 내 동생 다말이 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내가 좀 기운 차릴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와보고 다말 네가 가서 오빠들 위해 요리 좀 해주라. 요리해서 들어왔는데 강간해버리자. 그 일 때문에 다말의 오빠 되는 압살롬, 아버지 살해할 놈이라는 이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면서 친구로 지내 얘가 아이디어 제공해주는 그것 때문에 죽죠. 제가 강간하고 죽는 거죠. 저주 전달자예요. 축복 전달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늘 불신앙한 사람은 떠나래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사탄이 박살나버린대요. 우리는 축복 전달자인데요. 사도 바울이 29절에 내가 너에게 곧 나아가겠다. 내가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희가 전달하겠다. 축복 전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듣고 행복하고
나를 만나고 싶고 힘나고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도전해야지. 그럼 성령의 사람이에요. 요만큼 믿음 있는 사람 나 딱 만나니까 교회 가기 싫고 타락하고 싶고 사탄의 사람이에요. 우리 영흥도에 지교회가 있잖아요. 조연석 장로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김현주 그 권사님이 계시는 이 어린이집에 일본에 가 계신 분이 애를 3달 동안 맡겼는데 둘째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 토요일 날 일본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와달라고. 가보니까 교회 바로 옆집이에요. 그 아버님 병들이, 어머니 병들이 계시는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 얘기해보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평생 지금까지 사셨대요. 그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시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복음이 전혀 안 되고 교회 안 다니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복음 받고 기뻐하고 일본에 가서 남편에게 전해달라. 할렐루야. 합숙이에요. 어떤 목사님인데 목회를 어느 지역에 사는데 한 300명까지 모이다 지금 다 떠나고 교회를 막 완전히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하는데 구리에 계신 어떤 목사님 와서 십자가 그려서 구원의 길만 계속 해주더래요. 아, 이거 다 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주라. 진도를 해줄 필요 없대요. 왜? 당신이 실천 안 하니까. 목사님 실천 안 하니까. 계속 와서 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이거 계속 하더래요. 불신자 상태 신자 축복 십자가. 그러면서 제 책을 하나 줬대요. 책 읽고 목사님 사모 용기를 얻어서 합숙훈련 들어오신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좋아가지고 막 전화하고 했어요. 어제 이마트에 제가 드라이기 고장나고 해서 좀 이렇게 사러 갔는데 메리아스 이제 사면서 복음 전하니까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차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서 또 전달했죠. 여러분 축복 전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로 3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기도 요청합니다.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 기도에 나를 좀 포함시켜달라. 제가 하는 사역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사역하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만 지금까지 해주셨지만 더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북한 살리고 중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바울의 인생 목표는 이방 선교, 로마 복음화, 서바나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한 지역을 살려야지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료 가지고 다니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이거는 축복과 관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축복 전달자로 내가 너희 나아가게 하겠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